너무 보고 싶었던 얼굴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음의 복을 좀 담으시고 저를 보지 말고 옆 사람에게 샬롬 샬롬.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지금 141년이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를 통해서 선교가 시작이 되었고, 광주는 교회가 세워진 지가 딱 101년 됐나? 네, 1904년에 광주에 선교사님들이 오셨고 1905년도에 북문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목포에 선교를 하셨던 유진벨 선교사님과 또 의사 선교사님이었던 오연 선교사님이 광주에 오셔서 양림동을 터로 삼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북문안교회, 나중에 이제 이 교회가 제1교회가 되지요. 그리고 광주 중앙교회는 이제 북문박교회. 그래서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되니까 북문안교회만이 아니고 교회를 이제 분립하자 해서 북문박교회를 세웠는데, 그때가 1917년도입니다. 그 교회가 광주 중앙교회가 된 겁니다. 광주에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이제 교회가 야유 예배를 한번 갔어요. 무등산 계곡을 그때는 물통골이라 그랬는데, 물통골로 이제 야유 예배를 가는데 한 선교사님이 딸기 잼인 줄 알고 한 수저를 떠먹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고추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팔짝팔짝 뛰고 그런 재미난 일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993년 1월 11일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때 설립 예배를 보니까 1월 10일로 되어 있다고, 날짜가. 그래서 앞으로 1월 10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싶은데, 우리 교회도 저 우산동 616번지 지하층 37평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32주년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정말 존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사회화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회화 되기까지의 그 과정은 절대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돌봄과 그 주변의 많은 교육의 환경들. 32년 우리 교회가 역사를 가는 것,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었고, 많은 성도들의 땀과 눈물에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감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자, 우리 감사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감사 그냥 박수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동안 수고하셨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수고했다. 우리 교회는 제가 개척을 하고 싶어 한 것을 알고, 제가 신학 막 졸업하면
광주에서 개척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에 그 뜻을 알고 지금 일산에 계신 김형자 권사님께서 개척 시드머니를 주셨어요. 1,500만 원을 그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척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 원로 장로님이신 최 장로님께서 그때는 상당히 잘 나갔어요. 1,000만 원을 헌금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들이 조금씩 모으고 해서 3,700만 원. 그래서 주택 2층을 얻고 지하층 전세를 얻고 딱 그게 맞았어요. 3,700만 원.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만 딱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우리 성도들도 부자가 됐고 교회도 부자가 됐고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앞으로 더 큰 일들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제 새해 벽두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축하도 하고 축복도 하는 데에 저는 이제 오늘 그런 축복의 인사를 할 자신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연말 12월 3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아픔을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평안하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말하기가 참 마음의 부담이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저는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꼭 이것을 알고 가셔야 돼요. 이 세상은 날로 좋아진 게 아니고 날로 더 어려워진다. 여러분 별로 긴장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은 날로 좋아지는 세상이 아니라 날로 어려워지는 세상이 된다. 이것을 꼭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 답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내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지금 우리의 시점은 마지막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종말의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자,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거짓 그리스도. 이번에 JMS가 17년형이 확정됐지요. 정명석이 나쁜 놈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빙자해서 성도들을 갈취하고 성도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17년이 대법에서 확정했는데 이런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 그리스도, 또 기근, 전쟁, 지진, 그리고 세상이 어려워지는 불법. 이런 일들이 바로 종말 현상들이다. 그런데 이 종말 현상 가운데 가장 우리 눈에 띄게 다가오는 것은 선교입니다. 선교.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이제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 세상에 현재 시점이 어디까지 왔느냐,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지. 1998년도에 선교 전문가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말씀한 모든 민족이 무엇이냐? 민족은 바로 족속이다. 종족이다. 영어로는 트라이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 민족은 바로 종족인데, 그러면 이 지구촌에 과연 종족이 얼마나 되느냐? 인류의 종족을 다 조사를 해보니 24,000 종족이라고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998년도에 미전도 종족이 그러면 얼마나 남았느냐 조사를 또 해보니 그때 당시 미전도 종족이 11,000종족이라고 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보십시오. 1998년도에 11,000종족이 미전도 종족이었는데 그 후에 2002년도에 선교사들이 다시 조사를 해보니 미전도 종족이 8,000종족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2004년도에 미전도 종족이 얼마냐 조사해보니 6,000종족이라고 했습니다. 2006년도에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남았느냐 조사해보니 3,600종족이 남았다겠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존경받는 나라 운동이라고 하는 큰 단체가 하나 세워졌는데 제가 광주의 대표가 된 것은 여러분이 잘 모르시지요. 네. 선교사님들이 약 170개 나라에 가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 85개 나라에 지금 우리가 지부를 세워서 존경받는 나라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지난 11월 달에 과테말라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남았소? 했더니 목사님 200여 종족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 지금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때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러니 이 세상은 마지막 때 현상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마지막 때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바로 앞에 보면 무슨 사건이 기록되고 있냐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대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 21장에 와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꿈을 주십니다. 내가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새 예루살렘이 또 하늘에서 내려왔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 우리 한번 이렇게 크게 외쳐봤으면 좋겠어. 영광의 나라를 사모합시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다 같이 시작. 영광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이 뭐냐?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때에 새 것이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로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네오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카이논이라는 단어인데,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적인 새 것을 말할 때에 사용되는 말인데, 카이논이란 말은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말할 때 쓰는 말입니다. 여기 지금 말하는 새 것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래서는 카이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충만한 그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고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우리는 에덴을 잃어버리는 신라원의 아픔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새하늘과 새 땅, 카이논의 새로움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무엇이 좀 형통하고 잘 풀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당할 때도 많고, 아프고 상처받고 눈물 흘릴 때가 많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광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신다. 그런데 재미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바다는 무엇을 말하겠어요? 오대양을 말하겠습니까? 그 말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은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 짐승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사탄을 말해요. 사탄은 짐승 같은 놈입니다. 사탄은 짐승 같은 놈. 그런데 그 사탄이 활동하는 바다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실 그 땅은 사탄도 없는 세상. 이 세상의 인간의 불행은 사탄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에덴에서 찾아와서 인간을 불행으로 떨어뜨린 놈이 사탄이. 그런데 그 사탄조차도 없어지는, 사탄의 활동 무대가 없어져 버리는 바다가 없어진다. 왜요? 사탄은 불못에 잡혀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5장 말씀 보면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3장 3절 말씀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정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저는 목사로서 가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분들이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자, 대표 기도하신 분들은 좀 잘 들어두세요.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냥 엄청 잘못하다고 왔습니다. 그런 기도를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자기 기도고,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기도를 하십시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는 아직 육체의 야감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은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에게 더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냥 죽일 놈 살릴 놈 한 주간 동안에 그렇게 살다가 왔으니 또 용서해 주십시오. 또 다음 주 안에 와가지고 또 죽일 놈 살릴 놈 왔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맨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족했지만은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거의 답이라니까요.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육신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나 우리의 말 속에서나 우리의 행동 속에서 완전함이 있을 수 없어요.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고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와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한 것은 너희 손에 피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피 흘린 손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크다고요? 2절 말씀 보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건 뭐예요? 시집 가는 날 화장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가장 아름답게 꾸민 날이 시집 가는 날이. 그렇지요. 결혼해 본 사람들은 보통 한 10분 정도 화장합니까? 10분도 많지? 네, 대충 그냥 한 5분 할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 날은 최하가 2시간이더라고. 최하가 2시간. 더한 사람은 전날부터 하더라고.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는 것은 바로 그날 신부의 화장을 그렇게 아름답게 최고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런 거 알겠어요? 인도의 사람인데 인도에 무게시라는 사람이 27층짜리 집을 가지고 삽니다. 개인 집이라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조 2천억 정도 되는 거예요. 나도 안 가봤지만은 책에서 봤어요, 나도. 무게시라는 사람이 27층짜리 건물.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2천억. 그러나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면 세상에서 1조 아니라 10조짜리를 지어놓고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보면 함께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는 사람으로 부활한 것이고 우리는 지금 땅에 있지만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앉아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이미 하늘 백성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 합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은 영적으로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에, 이미 하나님 나라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맨날 그냥 내 고집으로 불신앙으로 그렇게 살면서 사탄에게 얻어 터지고 살지 말고 제발 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목회하는데 많은 눈물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내 손 잡아 주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힘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노래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만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날에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듯이,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 여러분, 시간이 없지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한 절만 찾읍시다. 에베소서 2장 10절. 방송실에 띄울 수 있으면 한번 띄워봐.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거기까지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우리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이 만드셨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은 포이에바라는 이 헬라어가 작품이라는 말이에요. 작품. 따라합시다. 포이에바. 작품. 작품이 뭐예요? 언젠가 제가 상품과 작품 이야기 한번 했지요. 상품은 돈 벌기 위해서 막 찍어내는 것이 상품이에요. 다 똑같아. 작품은 그게 아니고 작가가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만드는 것이 작품입니다. 옛날에 작가들이 그랬다 그래요. 작품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도기가 나왔을 때 도키마조 합격 도키마조라고 외쳤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합격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포이에마라는 말에서 또 재밌는 말이 나왔는데, 시라는 말이 영어로 포이엄이라는 말이죠. 포이엄이라는 말이 이 포이에마에서 나온 말입니다. 시인이 하나의 작가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들인지 모릅니다. 길 가다가 하나의 시상이 떠올랐다. 책을 보다가 하나의 시상이 떠올랐다가 심지어 꿈속에서 어떤 시상이 떠올랐을 때 메모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게 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듬고 또 다듬어서 그 시어 하나의 엄청난 의미를 담아서 내는 것이 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바로 그
시인이 시를 만들듯이 포이에마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함을 아셔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이 볼 때는 평가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작품으로 보신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 한번 해줍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손을 내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임의 영광의 나라 시민이요 하나님의 이 소중한 작품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합격, 도키마죠 하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짧은 세상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흘러가 버린 시간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개혁신앙의 3대 모토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내가 행동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그 기준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말씀 중심? 말씀 중심이 뭐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인가? 오버하지 않는 것인가? 항상 그 기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 교회 중심이 뭐예요? 교회 중심은 예배당 중심이란 말이 아니에요. 교회 중심이라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에 교회에 유익한가? 교회에 덕이 되는가? 그 기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너무 아픕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버티고 있어요.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미국의 교회들도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픈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왜요? 우리를 믿음으로 낳아주시고 우리가 여기까지 성장하도록 있게 하는 것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참 제 마음에 이길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는 아파도 내 엄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엄마는 아파도 내 엄마다.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부정적인 어떤 일들을 볼 때에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내 교회 의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교회는 내 어머니요. 아파도 내 엄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인 교회를 잘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2주년 이 감사 예배인데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러 가신다고 할 때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감사 예배인 줄 몰라서 기도원에 갔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엄마는 아파도 내 엄마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잘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70년 전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사탄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10가지 작전이라고 하는 10가지 문제를 제안을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말씀 못 드리겠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세 번째가 기독교 가정을 무너뜨려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가정을 무너뜨려라. 네 번째가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어라. 프리섹스 사회가 뭐예요? 그냥 가정이고 뭐이고 그런 거 아니고 즐겨라는 거예요. 지금 학교 교육이 아이들에게 프리섹스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벌써 초등학교에 그런 교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동성애를 생활 대체 방식으로 만들어라. 남자끼리 여자끼리 동성애를 하는 것을 그냥 생활 대체 방식, 즐기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2006년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인도장의 정혜영이라는 사람이 그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살펴보니 이게 바로 동성애 문제네. 차별하지 말라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남자와 여자와 차별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남자인데 여러분 제가 남자인데 여자같이 보입니까? 근데 내 속으로 나는 여자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가 여자로 행동해도 된다는 거예요. 강단에서 이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남자가 여자의 화장실에 함께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면 되겠어요?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라고 소개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지난번 영국에서 남자 권투 선수가 여자 권투 선수로 뛰었습니다. 한 방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도 말을 못했습니다. 왜? 인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차별금지법이 나와가지고 안 된다고 하니까 가정건강법, 또 뭔 법 만들다가 나중에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래도 우리나라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고 소리쳐서 지금 19년 동안을 막아오고 있는 거예요. 유럽이 다 무너졌습니다. 미국도 무너졌다니까요. 우리 한국만 지금 버티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한국도 교회 안에서 차별금지법 괜찮은 것인데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차별금지법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돼.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앨리스 베일리가 종교 통합운동을 하라고 그랬어요. 종교 통합운동. 소위 다원주의 종교운동. 우리 기독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불교에도, 저 이슬람도, 해교도, 다 그냥 자기들 믿음만 가지면 천국 가는 거지. 그런데 택도 없는 소리. 범죄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체해서 이런 신 저런 신, 인위적인 많은 종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은 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수공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종교 통합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막아야 합니다. 저도 요즘 이 문제 때문에 서울을 몇 번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분 저런 분을 많이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 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하나님의 선언을 확신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천만이 일어나서 아니라 할지라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진리.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시대.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임의 하늘 백성,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은 백성.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존귀함을 알고 존귀하게 살아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존귀한 교회로 세워가는 귀한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흥제일교회를 32년 전에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세워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땀과 눈물과 피 흘려 섬기는 아름다운 일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사명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이전에 새로운 가족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당회가 똘똘 뭉쳐 정말 이 교회를 잘 세워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재직들, 모든 기관들, 우리 어린아이, 젖먹이 어린아이들까지, 태아에 있는 아이들까지 한 생명 한 생명 아버지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